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한 주간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셨는지요? 만약에 저에게도 물어보신다면 몇 초간 생각하다가 또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물질이나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힘이나 화려함에다 두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생기 있는 삶을 누려가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죠. 믿음 있는 분들은 그게 주 목적이긴 해요. 하지만 교회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는 것에는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뭔가를 내가 교회 안에서 할 때 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더 될 수가 있죠. 예배 순서 중에 하나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예배와 상관없이 어떤 예배 전후에 섬김의 일을 한다든지 주중에 또 어떤 간식거리가 생겼거나 어떤 물건들이 많이 생겼을 때 이걸 교회 지체들과 나누고 싶다. 작은 거라도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자꾸 찾아갈 때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참석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어찌 보면 잠잠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생기 있는 신앙생활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삶 자체가 생기 있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은 이런 뜻이 되죠. 일단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성경의 역사 중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재림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아직 미래적으로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의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짐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시간 세월을 보면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보다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분이 언제 오시나 마냥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생기를 회복하려다가 오히려 생기를 더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로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당부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항들, 그것을 내가 사는 동안 이루어가면서 사는 게 그분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당부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이거를 거창한 말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이라는 말이 있고 소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소명은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구원의 길로 들어간 것, 이것이 소명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명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해나가는 일들, 이게 사명이죠. 부르셔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부르심이 아무래도 먼저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구원의 길로 부르신 것이 먼저고, 그 후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은 소명과 사명이 같이 버무려진 말씀도 있기는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추가 말씀 하나만 우리가 오늘 같이 보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소명과 사명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는 부분이 좀 가깝게 말하자면 소명에 가깝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동안 고깃질, 그렇게 낚시를 하던, 어부의 일을 하던 그런 제자들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되게 하리라라는 것은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일이 아닌 사람을 낚는, 천국 백성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으로 너희는 살아갈 것이다.
소명과 사명이 같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잘 섬기고 가끔 지인들 만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생기를 회복하는 어떤 요소들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생기를 회복합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사람은 생기를 되찾아요. 그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한테는 무슨 일을 맡기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명령을 하심으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셨죠. 그냥 지어서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명을 맡기셔서 뭔가 사람다운 활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옛날 강대국이 약한 나라 침범해서 식민지 삼듯이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세상이 나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세상인데 너희가 계속 책임 있게 그 심히 좋은 세상으로 잘 이끌어 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토양도 썩어가고 바닷물도 썩어가고 생물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가고, 다 이렇게 파생 원인은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완전히 어그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쨌든 아담 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아직은 세상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 외에 다른 명령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 하나님과 연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다행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그 삶을.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따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에는 처음에 주신 그 명령보다 한층 차원이 다른 명령이 이제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다른 명령이. 그 다른 명령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말하자면 결정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도록 그 운명이, 우리식으로 그 팔자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기억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마음으로는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나 어떤 길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나 가는 길. 그런데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됐고 결국은 하게 된 일이 있으실 수도 있죠. 저는 제 인생에서 그 한 가지가 목사 되는 거였어요. 아주 가끔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목사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 인생에 정말 마음으로는 참 싫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될 것 같아서 불길하고 아주 그냥 안 좋고 싫고 그랬는데 결국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목사든 아니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사명을 알려줍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남들에게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처음부터 우리가 쭉 읽어볼 때 문맥을 보면 이 사명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그 성경책으로 2절에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사도들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떠나지 말라는 건 소극적 명령이고, 적극적 명령은 오늘 6절, 7절, 8절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그들에게 명령한 거라,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거 우리한테 명령한 게 아니고 땅끝까지 예수님 전하라는 거,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한테 명령한 거죠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끝까지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보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믿든 안 믿든 한 명이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본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게 모두가 다 들어보기는 하게끔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조차도 2024년조차도 아직도 예수님을 못 들어본 미전도 종족이 많다고 선교사님들은 말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그러면은 사도들은 벌써 죽었는데, 요한은 그나마 자연사로 죽었지만 나머지 사도는 다 순교당해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해당한다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이제 너무 성도 수가 많아지니까 집사들을 따로 세워요. 재정과 구제 사업은 따로 집사들을 세워서 하게 하라고. 그 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 자기하고 대화 나누는 이 남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요. 물동이 버리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분으로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오시오 하면서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 데려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은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지난날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은 네 정식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기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사는 중에 죄도 많이 지었을 거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날 즉시 예수님의 증인이 됐단 말이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날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사도들만 해당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말해서 목사나 선교사님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다 이거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돌릴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재능에 따라서 내가 조용하게 묵묵하게 행하는 다른 일, 이런 것도 사명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격이지만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그 직업인들 중에는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고 보람된 일이라고,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업도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뭐 집안 망하려고 했다가 세워주는, 뭐 그렇게 법률 쪽의 일이라든가 뭐 의료계 직업인이라든가, 하여튼 자기 직업에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돕고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리라. 사명자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는 그 자기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것에서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 또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하면서 사명감을 찾기도 해요. 보육원이나 노인시설로 기부활동하면서, 이게 또 사실 어려운 일인데 가끔은 직접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힘든 일이죠. 근데 이 일이 내 사명이구나. 그걸 그렇게 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삶의 이유를 그런 데서 찾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보람되게 살려면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좋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 자체만으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는 어려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네. 그렇게 남이 좋게 생각해 줄 때 그런 생각은 어렴풋이 할 수는 있겠지만 남들이 날 볼 때, 그러나 내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일은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은혜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동정심에서 하기보다 부모 없는 그런 아이들 또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 그런 불쌍해서 동정심에서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죄악에서 살려주시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그게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동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동기가 돼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게 확 달라졌어요. 신분이 바뀌었고 인생의 종착역이 바뀌었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사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품격이 달라졌어요. 아직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땅의 품격이 아닌 하늘의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선하고 예의 바르면 그 자녀도 그런 품격으로 자라가죠. 부모가 의젓하고 예의 바르고 선하면 자녀도 그런 품격을 담게 돼요. 하늘의 품격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품격을 말해요. 사람이 그런 품격을 갖게 되는 것은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품격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상해도 죄인에 불과해요. 그 죄인의 딱지는 벗어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후부터 우리는 하늘의 품격자가 된다는 거죠. 복중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가 사람의 격을 정말 더럽게 떨어뜨려요. 흔히 하는 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원인을 추적하면 다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돼요. 천사로 보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마귀의 모습이 되는 것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순간이 종종 있지만, 저도 그런 순간이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잠깐 그런 마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보이다가도 내가 마음이 괴롭고 다윗처럼, 오늘 성시교독의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속량하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그거를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자로 살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내 영이 살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물러가고 심지어는 오랜 질병도 낫게 되고 생기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준수하며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셨으니까 1차적으로는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뜻해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어떤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은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사실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어떤 걸 증거하는 것이 증인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내가 상대방, 개인과 연결시켜서 말할 때 나는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형벌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당신이 그분을 구주로 믿으시면 당신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인생이 됩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또 알려주는데요.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자는 두 가지를 잘 알아라. 하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 꺼라, 이 말이에요. 때와 시기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로 국한해서 생각했어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생각을 잘 못했고,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구원자로 이해했냐면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던 그 해에 주권을 회복해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왕국,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부터 그로부터 오랜 세월 식민지였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시는 그 로마 시대죠. 그때가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식민지였다고요.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40년에서 36년의 일제강점기였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식민지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의미 자체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킬 구원자,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그렇게 회복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베드로나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니까 저 예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닌가 보다.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래서 그 꿈을 포기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주권을 회복하는 때가 그럼 지금입니까, 주님?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에 관심 꺼라, 이거예요.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너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답변하는 거죠. 세상 나라가 회복되고 세상 나라가 정치 경제가 회복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죠.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이 땅의 나라의 번성함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거다. 경상남북도 크기만한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말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자는 그 일에 집중해야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60대, 70대는 나한테 노후 대책이 있을까? 우리 집 형편은 앞으로 나아질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까? 참 절망스러운데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명자는 그런 거에 관심 꺼라. 주된 것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준 또 한 가지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든든함을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선물하시는데요. 하나는 은사, 재능이라고 하죠. 은사와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러니까 전도도 은사네요. 은사, 재능이네요. 말 잘하고 친화력 좋고 금방 모르는 사람하고 금방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지, 전혀 안 그런 사람은 전도보다 교회 안에서 다른 조용한 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고 일리 있게 들리는 말이지만 솔직히 좀 그 해당자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성격이 괄괄하고 친화력이 있어도 전도는 좀처럼 안 해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친화력 좋고 사귐성 좋고 외향적인 성격이고 해도 전도는 그런 성격으로 잘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도를 잘하느냐?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예수 모르고 살다가 저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저 인생.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도 결국은 하게 돼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아까 제가 성령이 주시는 큰 선물을 은사와 그 열매라고 했죠. 은사가 거기에 이제 같이 곁들이면 전도를 아주 잘하는 능력자가 되죠. 내게 어떤 언변의 은사가 있든 어떤 꾸준함의 은사가 있든 친화력의 은사가 있든 그 은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이 이제 합쳐질 때 전도가 잘 되는 거지, 그냥 마냥 친화력 좋고 언변이 좋다고 해서 전도까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는 그 다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전도하고자 하면 전도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죠. 제 경험상 전도야말로 사랑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가 쉽냐 어렵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예수 믿기도 버거운데 전도까지 하면 마음고생만 커지고 상처만 받고 그러면 하기 싫어지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절제가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사람은 예수님 믿기를 권하면 벌써 눈빛부터가 달라지면서 아주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심한 사람은 상처 주는 말까지 막 해요. 여성이 다가가서 전도하면 미친년 하면서 아주 극심한 그 욕짓거리를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마음속에 끌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생각은 나도 똑같은 말로 대응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끌어올라요. 갑자기. 저주의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악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상대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도자의 그런 마음을 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것은 그런 성령의 열매 부분도 해당이 되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절제하는 마음, 내 악함을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아는 마음,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 때 생기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꽤 부담스러운 일 같은데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요?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면 내 영이 살고 누구보다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게 섭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이 100% 서게 돼요. 전도자가 되면.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점차적으로 또 활짝 그렇게 펴져서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하나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